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다.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어렵다고 하지만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누구든지 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께서 이제 받아 쓴 것인데 요한계시록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총 주제는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초대의 교회도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은 나라가 흉흉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올 징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오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려운 삶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오메가라이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2절의 요 부분입니다. 숫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그 영안이 열어져서 사도 요한이 반모습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대화도 하고 기대어서 사랑한다는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반모습에 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고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고 하시면서 친히 말씀해 줬어요. 풀어줬어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 3장에는 7 교회가 있는데 그 7 교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세상에서 있는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을 시대별로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바로 앞으로 2, 3장에 나오는 그러한 7 교회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4개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서 이게 에베소 교회가 첫째 교회인데 예수님은 여기 7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이제 나타나시고 가장 여러 가지 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처음 사랑을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처음 사랑을 잃었고 이들은 이제 환란이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고 또 주변에 이제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는 사단의 외라. 우리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할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 어쨌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아니죠. 여기 지금 잘못했네. 첫째 번째 교회가 여기까지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기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핍박을 받은 교회인데 주님은 이때 또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셨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이렇게 나타나시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고 이렇게 핍박이 많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상에서 남아이들은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죠. 왜? 당연히 이제 세상에서 육신을 다 바쳐 순교했으니까 해서 주님 앞에 신앙을 인정받았으니까 둘째 영원한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받을 때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 서서히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걸 나타나는데 버가모 교회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람의 교훈, 그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잘못된 교훈들을 교회에다 넣어가지고 그 교인들을 타락시켜서 이단화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보여줬고 그때 주님은 이제 회개하라. 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만 꼭 힘도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다. 네 번째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이제 교회가 천주교화 된 거나 마찬가지. 안식일도 이제 일요일 날로 바꿔버리고 313년 콘스탄틴 왕이 그렇게 기독교를 타락시키는데 어쨌든 이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캐톨릭 교회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모습으로 천주교들을 많이 그려내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라기보다는 담무스라고 니무로스의 아들 담무스가 니무로스 자기 어머니랑 결혼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똑같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이상하게 일치돼서 이렇게 살짝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천주교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라고 해서 너무 주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무 참 이렇게 격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천주교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쨌든 여기서도 이겨나오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약속이 있어요. 두아디라 같은 천주 같은 타락한 교회에서 이기는 성도들은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3개 교회가 나와서 이제 7개 교회가 다 완성이 되는데 4대 교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이 좀 이제 말씀으로 깨어나서 이제 있던 그런 교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7영광 별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대 교회.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으로 잘 회개하고 깨어서 지켜라. 그리고 도적같이 내가 다시 재림하니까
알지 못하는 가 깨어 있어라. 그러면 4대에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흰옷. 계시록 6장 7장 전도서 9장 8절 이런 게 이 흰옷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생명책에도 이렇게 쭉 참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된 프로그램인데요. 어쨌든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천사들 앞에 시인하겠다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열린 문을 뒀어요. 이제 보통 이 교회는 이제 휴거로 열린 문으로 하늘을 열려가는 그런 하늘로 열린 문, 휴거의 문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성도, 교인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둔 교회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이제 형제 우애가 있고 사랑 있는 교회를 말하고, 그러나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단의 회들이 이제 괴롭힘을 주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또한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이제 바로 이제 시험의 때가 바로 앞으로 7년 대환란으로 세상에 짐승 정보가 들어서고 짐승 동체가 되고 666 짐승표로 이 땅에 수고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남아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아서 이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들어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이 땅에서 빼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안 믿어지는 사람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교인,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벌써 면류관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으로서 하늘의 그 토와 찬란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새 집을 예비한다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는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라는 것은 다시 안 나오고 영원히 그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같은 교인이 되어야지만 휴거되며 주님이 이제 아마 알곡 신부로 부르실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곳 하나님께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 근데 이것을 보면 3가지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고 우리의 새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 만물의 보좌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는 큰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무리들이 바로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보셨죠? 여기 보시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였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힘들고 태어난 속에서 어려움이 태어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차별이 많잖아요. 불공평도 많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적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 선교하고 또한 믿음 지켜나가는 믿음 어렵지만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이마에 우리 위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복된 교회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교회니 뭐 이런 말 하고 여기 이제 보면